우리는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느냐?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갖다가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한 사람들이 다 자기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큰 지도자 인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는 서울대학교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역사가 그것을 다 넉넉히 다 우리가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믿음 자체가 달라, 수준이 달라.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뭔가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돼. 실력이 좋든지, 힘이 좋든지, 기술이 있든지, 사업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영성이 있든지, 뭐가 하나 있어야지. 오늘 우리는 특별히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한데? 돈이 제일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 돈 받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내자. 제가 축복 설교를 갖다 제가 앞으로 300번을 하겠다고 제가 공언을 했는데, 하나님 내가 교인들에게 앞으로 내가 3년 동안에 축복 설교만 300번 한다고 했는데, 1년에 50주입니다. 50주니까 3년 하면은 150주예요. 1부, 2부 2번 해야 돼요. 근데 하루에 축복 설교를 2번이나 드려야 돼요. 3년 동안에 축복 설교 갖다 300번 들으면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묻지를 마라. 축복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라. 우리 목사님 축복 설교를 300번이나 했다고. 자, 어디 가서 좀 강고 선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300번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한 100번 했는데 아직도 200번이 더 남았다. 축복 설교 들어와 보라고.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고 우리가 큰 역할을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난시를 취한 그런 영성을 가지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그저 한 시대를 우리가 바로 잡는, 그걸 보고 성경이 뭐라고 하면은 기름 발륜 자 두 감남 주초대 기름 발륜 자 둘, 두 감남 남아 주초대 기름 발륜 자 둘,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갖다 문선명이 박대선이가 둘이가 먹어버려서 우리가 두 감남과 주초대 기름 발륜 자 둘이다.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세양주 교인들 중에서 두 감남과 주초대 기름 발륜 자 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감남과 주초대 기름 발륜 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죠?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세우는 사람들. 어떻게 세우느냐? 순금등대를 세워야. 순금등대를 갖다 만들어 놔고 등대 그 꼭대기 주발에다가 이제 요런 주발 기름 붓는 기름통이거든요. 순금등대가 요리 딱 있는데 그 등대 꼭대기에 이런 주발이 있어요. 중발 우리말하면 이제 성경은 주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아마 우리나라가 그 순민정음이 조금 시원찮아 가지고 주발을 했는데 요즘 말로는 중발. 종제기보다 좀 큰 중발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기름을 갖다 부어요. 감람 금기름을 갖다 싹 부으니까 그것이 쭉 타고 내려가지고 7 등잔에 금불이 비리 팍 밝힌다. 자, 우리 세양주교에서 이 순금 등대에다가 금기름을 갖다 부으면 이것이 온 한국교회 그런 불이, 금빛 나는 불이 확 밝혀지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돼요. 그 순금 등대는 하나도 순금이라 금을 가지고 했는데 잡념이 하나도 없어요. 오염이 안 돼 있어. 오류가 없어. 절대 그는 성경적이고 절대 복음적인 그런 교회다가 여기다가 순금 등대 하나님 그 계시를 갖다가 아주 절대적으로 딱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빛이 팍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세양교회가 순금 등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름 발륜 자 둘, 순금 등대, 순금 두 촛대를 갖다가 순금
기름 발리는 두 감람나무나 주 촛대를 세우는데 그 촛대 교회가 바로 세양주 교회다는 겁니다. 사람이 둘이 필요하다 그러죠. 두 감람나무 주 촛대 사람이 두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두 사람이 그럼 그 목사님 누굽니까? 한 사람은 사업을 잘해가지고 돈벌이가 아주 사장들, 기업을 잘해가 돈을 많이 가지고 큰 재력을 가진 부자가 나올 것이고, 또 한 사람은 아주 영성이 좋아가지고 주의 일꾼, 주의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 잘하는 그런 영적인 일꾼이 나올 수 있고, 두 감람나무 촛대, 총독 스룹발과 대장 여수아, 한 사람은 그런 정치하는 지도자요, 한 사람은 영적 지도자요, 한 사람은 사업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는 재력가요, 한 사람은 영성이 좋아가지고 아주 설교 잘하는 복음 잘하는 그런 주의 종이 나올 것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두 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리가 그거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은 그 순금 등대 그 기름이 금빛이 팍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금기름이 뭔데? 하나님이 주는 계시라.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계시를 가지고 교회에다 그대로 부으니까 막 교회가 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전부 다 지금 한국 기독교들이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계시, 계시 신탁 계시, 위메타 계시, 직통 계시, 그 하나님 그 거룩한 복음의 그 성령, 신선한 신의 그 가업의 완성, 하나님 그 신선한 그 복음의 계시를 갖다 그대로 안 써요. 전부 다 각색을 떼가지고 바꿔버렸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막 바꿔가지고 막 써버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주냐 하면은 다림줄을 줘.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 이야기 지금 이제 다른 이단들이 쓰다 보니까 오늘 내가 축복 설교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빨리 또 하나님이 나오는데 다림줄을 알아야 돼요. 다림줄은 그 박태선이가 썼던 용어인데 다림줄은 주춧돌입니다. 주춧돌. 이어서 이렇게 줄을 잡으면은 요리 쭉 내려. 옆 밑에 쇠가 있어요. 이게 다림줄이야. 그러면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딱 직선으로 똑바르다는 거다. 하나도 안 틀려. 다림줄을 손에 잡고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림줄이 여기가 어딘데요? 하나님 보좌. 하나님 보좌에서 내리는 그 계시가 우리 교회 그대로 직통적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다림줄을 잡은 교회. 하나님의 계시가 하늘 보좌에서 우리 교회 그대로 계시가 바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은총이 일어나더라. 은총이 임할지어다.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뭐 그런 큰 일을 하느냐? 그는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 가지고 딱 갖고 그죠?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가지고 딱 갖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예수님 한 사람 가지고 딱 하지. 뭐 많은 그렇게 막 오는 거 별로 원치 않는 사람. 말귀들 알아듣는 사람. 하나님 말 순종 잘 하는 사람. 한 사람 딱 필요하면 되는 것이죠. 순금등대 교회는 다림줄을 잡더라. 다림줄을 요래 잡으니까 여기서 이 끝이 그게 쭉 내려가지고 밑에 직통으로 딱 떨어지더라. 하나님 보좌에서 계시가 우리 교회로 그대로 다림줄처럼 뚝 떨어지니까 뭐냐? 은총이 일어나더라. 그렇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세영교계 양주에 그 있다며 이건 뭐 조그만하다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이라. 온 세상을 두루 밝히는 하나님의 큰 일인데 누가 이것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둡니다. 다 심판을 하지. 그러니까 큰 산이 네가 뭐냐? 네가 이 스룹바벨 앞에서 나에서 평제가 되라. 큰 산들이 다 나 평제가 된다. 윤석열이고 문성열이고 문재인이고 이재명이고 조국이고 저 큰 것들 저 크다고
뻥뻥 공갈 치는 것들이 다 평지가 된다. 다 밑바닥에 쫙 깔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큰 산이 누가 먹으냐? 다 그들이 다 평지가 다 되리라. 큰 산들이 다 엎드러져서 그 앞에 굴복된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비밀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리라.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리라.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람이 안 살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도 없어. 그런데 청량줄을 다시 주면서 이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청량해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다 오면 다시 큰 도시를,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시온주의 운동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다 사람들이 다 포로를 끌려가고 지금 아무도 없는데 청량줄을 주면서 네가 다시 청량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운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남북으로 지금 이제 공산주의, 민주주의 갈려가지고 저 휴전선에 가면 남은 거는 전부 다 TNT 전부 다 지뢰만 지금 심어놔놓고 이렇게 지금 삭막하게 있는데 청량줄을 주면서 여기서 다시 대한민국 한반도를 청량해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북한 나라가 북강병 강석이 대국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 일어날 것이다. 청량줄을 주면서 이 예루살렘을 청량해서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 가서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네가 해라. 우리가 할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고 안 하고를 뭘 보고 하느냐?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 하는 거요. 그죠? 깨달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요. 자, 청량줄을 주면서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다시 사람들이 다 오면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다시 재정비한다. 남북 통일이 돼 가지고 8천만 민족 보호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세계 만민들이 모여들 때, 자 우리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동포들이 우리 동포들이 다 모이면 사람들이 한 1억 된다더라고. 그래서 이 한반도 인구가 1억이 살 거예요. 지금 애기 놓으면 무조건 뭐 1억씩 준다고 샀는데 1억 안 줘도 돼요. 1억씩 돌아받아내야 돼요. 사람이 1억들 더 모일 거라니까요. 인구가 비약적으로 팍 불어날 겁니다. 대한민국은 큰 나라라니까. 하나님이 지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원래 한국의 사람들이 지은 것은 그는 조선이에요. 조선, 한국 이렇게 했는데 대한민국 하나님이 큰 나라를 세울 것인가? 네가 청량줄을 잡고 이 다시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많이 살 수 있도록 다시 재청량을 해가지고 다시 나라를 다시 건설하라. 그게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남북 통일되고 8천만 민족이고 기독교 국가 되고 예수왕후 보험던 세계 기독청이 세워지고 초막절 세계를 하게 되는 것이고 만국 백성과 여기서 다 모여가지고 성령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1억이 되는 것이고 그런 큰 변화가 일 것이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딱 하나님이 줍니다. 무기를 2개 줍니다. 네 공장을 준다. 네 공장을 아주 공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뭐냐 하면 아주 기술자. 공장한 놈은 기술자. 지금은 이야기 말하면 아주 큰 지도자, 큰 기술자, 큰 공장을 4명을 준다. 4명을 주는데 이 공장이니까 이제 공장은 뭘 잘 만들거든요. 안 좋은 거, 농난 거는 빼내버리고, 농난 거는 빼내버리고, 색을 갖다 갈아 끼우고, 못 쓰는 거는 버려버리고, 공장은 기술자야. 그 공장 4명을 줄 테니까 네 뿔을 뽑아버리고 다 깨 부숴버리라. 네 뿔을 깨서 부숴버리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스가랴서 1장에 나와요. 네 공장을 일으키니까 그 네 공장이 네 뿔을 빼서 다 깨서 부숴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명의 그 잘못된 그 문재인이 이재명이 조국이 뭐 그런 나쁜 사람들 있는 사람 그걸 갖다가 다 하나님이 다 처단할 테니까 그것을 척결할 인물 4명을 세운다는 겁니다. 누가 할지는 모르지만은 나도 그 한 자리 끼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앞으로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나라 민족에 대한 그 기도를 참 잘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대한민국의 그 발전과 그 앞으로 한 역할에 대해서 기도를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냥 쉬운 교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5개의 나라가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직접 세운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운 나라. 그 다음에 대영 제국, 청교도 혁명, 기독교 국교화를 세운 나라. 그 다음에 미국, 팍스 아메리카나, 엠말 라자로서 여기는 기독교 국가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는 정교의 분리를 한다. 그리고 여기는 세계 중심지다. 그래서 유엔에 가면 유엔 본부가 있어요. 뉴욕에 가면 유엔 본부가 있어요. 유엔 본부가 뭐 하는 곳이냐? 세계 정부라는 겁니다. 여기가 세계 정부야. 여기가 세계 중심지야. 근데 이 5번째가 대한민국이라. 이제 대한민국이 앞으로 판문점에 제5 유엔 본부를 세워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세계 중심지가 이 한반도로 옮긴다니까요. 그 유튜브라든지 다른 신문에 보면 이미 다 그런 거 다 뉴스로 다 나오는데 좀 수준 높게 보기 바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그런 거 보지 말고 뉴진스 블랙핑크들 춤추는 거 그런 이야기 보지 말고 아주 큰 수준 높은 걸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반도가 세계 중심이 되고 5년 후면 대한민국의 그 국력이 세계 미국보다 앞설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돈이 그래 되면 그래서 결과가 그러면 뭔데? 부국 강병 강성되고 국임용성 국태면에서 국이 선야하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태평성대 태평성국 태평성서를 이면서 부귀 영화로는 그런 태평천하가 되는 겁니다. 경제대국, 군사강국, 문화선유, 기술대국, 수출대국, 선거의 대국의 발판에 섰다는 겁니다. 선교하는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나라 되니까 그 경제력이 뭡니까? 우리가 다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 그 경제가 해외로 나갈 때 전부 다 복음이 따라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축복과 오늘 가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자, 오늘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 헌금을 빌립보 교회가 그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헌금을 했는데 바울이 어떤 답을 주느냐? 자, 참 좋은 답입니다. 그죠? 자,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갖다가 많이 줬어요. 근데 헌금을 줬는데 그 헌금은 축복의 가시 번성케 된다. 근데 이 헌금의 문제는 선물 아니다. 너희가 내한테 선물 준다고 준 거 아니다. 내가 고생한다고 내보고 위로한다고 내게 용돈 준 거 아니다. 그죠? 내게 어떤 복음 전한다고 찬조를 했다든지, 어떤 회비를 좀 걷어준다든지, 그런 선교헌금을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너희 가시 축복하기 위한 것이지 너하고 상관없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그렇죠? 헌금을 하면은 목사가 내가 헌금 이거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 내면 목사님이 신나가지고 막 입이 째지겠네. 안 째져요. 나는 번동만동이요. 자기가 축복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자, 헌금 축복, 헌금을 갖다가 했는데 이 헌금이 선물 아니다. 너희가 내한테 주는 선물 아니다. 내가 선물을 구해서 너희들이 준 게 아니고 너희가 유익하도록 가실이 번성하기를 내가 너희들 구한 것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고 풍족하다. 너희가 그 안 보내도 나는 돈 있다. 내가 돈이 그래도 너희들이 보냈는데 참 그런데 그것이 내가 큰 도움이 된 것도 아니고 너희 가실이 풍성케 되는 것은 축복의 통로다. 너희 축복이 받는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자, 이제 헌금은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내가 이 헌금을 좀 많이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도움이 좀 많이 안 되겠느냐? 물론 되겠죠. 그런데 그게 원칙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금 돈 헌금을 많이 하면은 목사가 그래 좀 돈 쓰기가 좀 편하니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 축복을 위해서 헌금을 낸다는 겁니다. 내게 선물 준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내한테 헌금을 보냈는데 이것은 내게 준 선물이 아니고 너희들 축복 가실이 번성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헌금을 보냈는데 내가 잘 받았다.
잘 받는 그래서 내가 돈이 풍족하다. 참 그래서 나도 마음은 편하고 기쁜데 그러나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10편 50편 23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나오는 게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구원하고 관계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헌금을 자기 수첩에 있는 돈을 갖다가 꺼낼 사람이 있느냐? 헌금을 하는 교회 와서 헌금을 한다는 사람은 이미 구원이 된 사람이야. 이는 헌금은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 헌금은 믿음이고 이는 구원이고 이는 축복이지.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서로 주고받는 그런 도움이 아니다. 찬조가 아니다는 겁니다. 내 위로금이 아니다. 너한테는 축복이 것이고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고.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그 가실이 바로 헌금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을 할 때 생각이 상당히 우리가 참 생각이 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내고 더 내는 데 대해서 어떤 목사가 교회가 어떤 도움과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 그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 나를 위해서 헌금하지 말라. 누구 축복 가실이 많기 위해서 하라. 자, 그래서 이 헌금을 보고 오늘 바울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것은 구원하고 관계있다. 너희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낸 것이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헌금 내기가 기뻐지는 겁니다. 내가 돈을 낼 때 내가 예수를 믿어가 구원받아가지고 은혜 가지고 참 이래된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헌금 내는 것 자체가 그렇게 기뻐요. 돈 만원 한 장 두 장 더 내는 거 그는 별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 구원이 잘 안 되고 믿음이 잘 안 된 사람은 두 장 내려면 너무너무 배가 아파. 그래서 한 장 빼고 그냥 한 장 반 장만 내는 단다. 색깔도 색깔도 좀 바꿔가면서.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이 이 헌금은 이는 바로 너희 가실이 풍성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것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 그죠? 감사헌금을 내면은 헌금을 내면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한다는 겁니다. 헌금 내 가지고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교회 가서 헌금 내 가지고 사업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내 헌금을 내 가지고 망한 사람 한 사람 봤는데 이렇더라고. 그 만도 기계가 원래 그게 현대 거 아닙니다. 만도 기계 그 사장이 거기서 이제 기계 공업을 하다가 안대가 망하니까 현대가 인수를 받아서 그 만도 기계, 현대 자동차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만도 기계였죠. 그 만도 기계 사장이 서울공대 나온 사람인데 아주 그 이제 자동차 부품 기계를 많이 만드는 곳인데 그걸 하다가 이제 목사님이 교회 짓는다고 장로님 지금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지금 현재 지금 1,000억이 모자란다. 1,000억 좀 대침할 수 있느냐 하니까 목사님 당연히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1,000억을 갖다가 빼가지고 줘버렸어. 교회가 우선이지 사업이 우선이냐. 사업은 있다가도 없는 거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망하면 다시 또 새 처음부터 하면 되는 것이죠. 야, 믿음 좋지요. 장로는 믿음 좋지요. 그래가지고 돈을 1,000억을 빼가지고 교회 지으라고 목사님 줘버렸어. 저는 이제 역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경제적으로 쪼들리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망해가지고 이제 문을 닫아서 팔았어요. 팔고 빚 갚고 남는 돈이 딱 얼마 있는데 그 돈을 딱 가지고 있는데 친구가 하루 딱 오더만 야야야야
여기 가면은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앞으로 여기가 주거지역이 된단다. 여기가 전부 다 그 신도시가 들어온단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전부 다 그 논도 아니고 그냥 막 야산이고 잡종지고 그냥 구릉지고 못 쓰는 땅, 아무도 욕심 안 나는 땅, 그냥 바닷가에 있는 섬도 있고 섬도 몇 개 있고 바닷가고 객가고 그냥 뻘이고 그런 구렁텅이고 거기 있는데 이걸 갖다 몽땅 사자 한 게 그 돈 가지고 한 반 정도 주고 다 샀대요. 300만 평을 샀어요. 사업 큰 사업 망해버리고 그죠? 3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걸 갖다 300만 평 들여가 다 샀어요. 다 샀는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다 메우면 된다. 여기는 공유 수면이야. 주인이 없는 땅이요. 뭐 메우는 사람이 임자요. 공유 수면 허가를 받아가지고 메워버렸어. 쫙면이 막 큰 도시가 그냥 막 300만 평대인데 우리 양주시가 이 몽땅이 300만 평입니다. 감남의 분당이 300만 평입니다. 분당 양주시가 300만 평 그런 규모 되는 그런 도시예요. 그만큼 넓은 땅을 갖다 차지해 버렸어요. 그냥 막 돈 방석에 앉아서 막 목사님한테 돈 1,000억 낸 게 아니고 막 자기는 1,000억도 넣어버리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제일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배고픈 사람 무조건 사람 만나면은 악수하고 오늘 점심을 내가 밥을 사줘야 되는데 내가 좀 바빠가지고 밥을 못 사주니까 네가 사 먹으라 하면서 돈을 갖다 딱 내가 2만 원씩 줘요. 내가 당신 오늘 내 밥을 사줘야 되는데 내가 항상 바빠가지고 지금 어디 가야 되니까 대신 그냥 네가 좀 사 먹으라 해서 밥값을 2만 원씩 탁탁 줘요. 밥값 하루에 더 10명이고 20명이고 100명이 그냥 사람만 보면 그냥 2만 원씩 그냥 밥값을 주는 사람이란. 근데 그날 가서 나도 거기 있다가 받았어요. 하다 웃어서 내가 웃었어요. 웃으니까 당신이 참 재밌는가 봐. 그 일이 나오라고 내 돈 2만 원 준다고. 그래 받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입니다.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라는 뜻이에요. 그 기계 그거 만드는 그 소리 나고 너가 그 손가락을 맨날 다쳐가지고 피나고 맨날 그 외국인 데려다가 그거 해가지고 무슨 돈이 되겠느냐? 빨리 그는 만도 기계 현대장자 그냥 제가 받고 팔아버리고 그까지 그냥 큰 그 도시를 사가지고 부자가 돼버려라. 부자가 됐다니까요. 대단히 큰 비밀입니다. 또 내가 하는 사람이 고속 사람이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도 참 중요한 인천 사람이야. 인천 연수 인천 신도시에 거기 사는데 거기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개척으로 가서 신도시가 생긴다니까 목사님이 교회 개척으로 가가지고 이제 개척을 했는데 돈 3천만 원 가지고 2층을 얻어가지고 월세는 150만 원 주고 돈 3천만 원 가지고 2층 건물을 얻고 거기에다 월세 150만 원 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누가 옵니까? 아무도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부부가 하나 왔어요. 젊은 부부가 두 사람 와가지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가더래요. 새벽 가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부부를 갖다 집사하고 남자 집사하고 여자 집사하고 둘이를 불러가지고 집사님 얘가 옆에 그 교회 짓고 있는 요 교회 건물이 짓다가 부도가 났단다. 부도가 나서 이제 경매로 넘어가는데 원래 이 건물을 지으려면 이것이 한 100억 정도 돼야 짓는 건데 지금 현재 한 30억이면 산단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보니까 집사님이 보니까 돈이 있네. 여기 이 집사가 의사야, 그죠? 의사인데 이 성형외과 의사야. 눈쌍꺼풀 잘하는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를 갖다 10년을 했는데 10년 만에 10억을 벌었어요. 근데 10억 이제 마누라고 이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집 사자. 그 이제 인천 연수구가 좋은 데 아닙니까? 의사로 10년 해가지고 10억 벌었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아파트 살려고 딱 마음 먹는데 목사가 10억을 갖다 그 교회 근처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 내라 하는데 그 마누라는 그냥 막 방방 뛰는 게, 저 목사가 사기꾼이가 뭐이가 겨우 10년 만에 우리가 의사해가지고 돈 10억 모아가지고 지금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하니까 그걸 갖다 교회 헌금으로 내라 한다. 근데 남자가 가만히 있다고 목사가 내라면 내야지 뭐. 냈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버린 그 돈 10억, 그것도 아파트 살 건데, 이제 아가 둘이라, 하나는 지금 이제 유치원 다니고 하나는 초등학교고, 좀 딱 필요한 때인데, 그 10억을 갖다 내버렸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언제 10억 버리냐. 내가 느껴지기 전에 10억 버릴까 말까. 10년 버려가지고 10억 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 그 해 1년에 10억을 벌었다니까요. 1년에 10억 벌었다니까요. 그럼 그 기술이 매년 10억이야. 그러면 10년 되면 그 사람 100억 돼버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산 못하는 거야, 사람은. 그 10년 만에 참 안 먹고 모은 것이 10억인데, 갖다 목사님이 내라니까, 하나님 내라면 내야지 뭐. 그것도 이제 목사가 이거 하나님 내라면 내야지 뭐. 그래서 냈다는 겁니다. 냈는데 10년 만에 버린 그 10억이 자기는 1년 만에 10억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년 만에 끝나느냐? 매년 10억 이상 버렸다는 겁니다. 10년 되니까 돈이 100억 돼 버렸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것이. 그건 내라면 무조건 내야 되네요.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헌금이 이제 뭐냐? 자, 헌금은 믿음의 표현이다. 헌금은 그는 믿음을 성장케 한다. 헌금은 거짓말이 없다. 헌금은 거짓이 없다. 헌금은 가짜가 없다. 헌금은 진심이다. 돈을 내는데 가짜를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조지폐도 아니고. 헌금은 가짜가 없다. 헌금은 거짓이 없다. 헌금은 진짜다. 그는 헌금 믿음 없이는 못 낸다. 그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의 결과는 축복이다. 자, 그래서 헌금은 축복의 방법이다. 축복받는 가장 유일한 헌금과 축복, 축복과 헌금, 그는 가장 그런 관계가 있다. 헌금과 축복, 축복과 헌금, 이것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돈 놓고 돈 먹게 하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헌금 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축복해줘요.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내가 좀 가난해가지고 돈이 좀 안 많아가지고 내가 좀 헌금은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내가 원체 좀 가난해가지고 좀 헌금을 좀 많이 못하는데 좀 나를 좀 복을 많이 주시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네. 절대 많이 안 해요. 하는 사람부터 하나님 준다니까요. 하나님도 공평합니다. 그 말이 맞지 않아요. 자, 그래서 축복은 헌금은 축복받는 길인데 많이 내는 자는 많이 받고 적게 내는 자는 적게 받는다. 참 하나님도 참 야박하네. 없는 사람은 좀 적게 내도 좀 많이 주고 많은 사람은 좀 적게 내도 좀 많이 내도 좀 적게 주고 좀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뿌렸으면 많이 거두는 거죠. 적게 뿌렸으면 적게 뿌리는 거. 안 뿌렸으면 못 거두는 것이고 안 했으면 안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이고 그건 사실이지. 사실은 사실대로 해야지. 하나님은 거짓으로 가짜로 형식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순리대로 사실대로 하지. 자, 그런데 이제 성경 이제 그러면 헌금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헌금을 그럼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 오늘 헌금 대의 강조하네요. 헌금을 얼마나 낼 거냐? 11조는 소득만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하나님이 소득의 10분의 1은 다 내 거다. 이 안식일은 내 거다. 안식일과 니처럼 네 날처럼 네가 노느냐? 안식일과 네 날처럼 다 생각하고 다 네 계획 세우느냐? 안식일은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가만히 있으라니까. 목사 성경 공부하자면 성경 공부하고 공부하자면 공부하고 전도로 나가자면 전도로 나가고 기도하자면 기도하고 목사님 하자는 대로 해야 되지. 네 계획을 세워가지고 헌금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11조는 그는 소득에 대한 10분의 1이다. 그 다음에 감사헌금은 30배, 6배, 100배로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만 원에 대해서 만 원을 하든지, 그 다음에 2만 원을 하든지, 3만 원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 만 원, 2만 원, 3만 원, 그 정도 하면 돼요. 하나님 감사는 그렇게 많이 하라고 강조 안 해요.
11조는 원체 그는 소득이니까 그는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10분의 1은 그는 소득은 11조를 내는 것이고 감사한금은 30배, 6배, 100배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이제 그는 축소로 10,000원을 하든지 20,000원 하든지 30,000원 하든지 그렇게 정한다. 자, 우리 교인들은 큰 부자가 아니면 그냥 10,000원만 하세요. 그래도 나는 30,000원 낸 것보다도 3번 더 기도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성경에 감사한금을 잘 많이 내는 사람이 11조금을 잘 내는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는 콜게이트는 원래 거지입니다, 그죠? 거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양치, 거지. 다니면서 거지가 돈을 얻어가지고 그 돈 얻은 그 돈 가지고 주일날 그 교회 가지고 11조를 꼭꼭 바쳤다는 겁니다. 거지가 돈 얻어가지고 빨리 자기 집이나 사고 옷이나 사 입고 그런 거 안 하고 자기 빨리 살 궁리 안 하고 하나님께 11조 소득에 대한 11조를 꼬박꼬박 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콜게이트가 미국의 남북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포가 그 콜게이트 지붕에 떨어져가지고 콜게이트 회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콜게이트 회사의 치약 회사가 가동을 안 해. 그런데 콜게이트가 지나가다가 이 공장 안 할 거 하니까 이게 폭탄 맞아가지고 안 한다. 사장도 죽었다. 그러면 아무도 임자가 없네. 그럼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들어가지고 콜게이트 그 회사를 갖다가 치약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네기 이야기인데 카네기는 아예 그냥 11조 헌금하는 회계사가 10명이래요. 회계사 10명을 딱 너희는 11조만 계산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회사 사무 보지 말고 그건 다른 사람들이 다 할 거니까 너희는 11조를 얼마에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해요. 그게 그 카네기지 그 회사가는 11조를 갖다 1원도 안 틀리게 하나님께 정확하게 낸다는 겁니다. 그게 뭐 그 말이야. 11조 계산하는 회계사가 10명을 딱 정해놔놓고 절대 1원도 속이지 말고 그대로 다 내라.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부자는 카네기 부자네요. 카네기 재단이 제일 부자야. 자, 우리 교인도 앞으로 콜게이트가 되고 카네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1천 번제헌금, 시간도 다 된 1천 번제헌금, 1천 번제헌금은 솔로몬이 들었는데 솔로몬은 원래 자기 아버지가 헷 족속이야.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 족속, 헷 족속이야. 자기 어머니도 그렇게 부유한 집 자녀가 아니라 가지고 그렇게 좀 바세바가 뭐 얼굴이 안 이쁜지 뭐 그렇게 집안에 돌이 없든지 헷 족속의 남편 우리아에게 가서 이제 시집을 가 살아요. 근데 이제 바세바가 다윗에게서 이제 솔로몬을 낳았어요. 낳았는데 왕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첩도 아니야. 바세바가 다윗 왕의 첩도 아니고, 그죠? 빈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사생아야. 나무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그냥 솔로몬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바세바가 다윗에게 굳은 결심을 하네요. 왕이여.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왕도 나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했지 않느냐. 나도 왕에게 소원이 있다. 소원이 뭔데? 우리 아들 이 솔로몬이 앞으로 왕 되게 해달라. 당신이 왕 그 후계자로 우리 솔로몬을 갖다 해달라. 그래 하지 뭐. 그렇죠? 그 다윗 왕의 입장이 곤란하니까 너는 나무 여자인 나를 갖다 마음대로 건드려 가지고 임신시키 가지고 아기 낳지 않느냐. 그럼 내가 책임져야지. 내 아들 솔로몬을 갖다가 당신 후계자로 왕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다윗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좋다.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냥 쉽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 정확하게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왕자들이 다 왕이 쟁탈 전 왕자의 난에 의해 가지고 싹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솔로몬만 딱 남았어요. 솔로몬이 자동적으로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딱 됐는데 솔로몬은 공부를 한 정도 없고 왕가에 가 살아본 정도 왕자가 아니고 그리고 있는 군사력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율법도 배워야 되고 정치도 배워야 되고 경제도 배워야 되고 종교도 배워야 되고 다 배워야 돼요. 왕자들 다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왕은 됐는데 아무것도 몰라.
또 우리나라 같으면 그 철종, 강화도령처럼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이제 그런데 강화도령은 아무것도 몰라가지고만 내가 자면서 망고 싫다 그냥 나는 그 강화도령은 그 철종은 그렇게 하는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내가 왕이 되가 아무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정치도 할 줄 알고 군사도 할 줄 알고 경제도 할 줄 알고 그다음에 율법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제사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종교도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알아야지. 하나님 내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금방 딱 응답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천번제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양을 갖다 몽땅 다 드렸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양의 1,000마리를 갖다 몽땅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 내가 왕이 그렇게 해도 내가 먹고 살 건 있어야지. 내가 굶어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 소유 양 1,000마리 갖다 몽땅 하나님께 딱 드렸는데 그날 밤에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과 명태를 주시고 학문과 지식이 많고 이상과 몽조를 깨달은 사람이 되고 이 난세시한 영서로 시대의 징조를 다 분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무병장수하는 건강의 축복도 주고 부귀 영화로는 재물의 축복도 주고 그렇죠. 네가 소원하는 그 소원대로 내가 영몽 계시를 다 주노라. 꿈만 꾸면 다 된다는 겁니다. 꿈만 꿨다면 그냥 답이 탁탁 나오는 거야 그냥. 자, 우리 교인들이 다 이 솔로몬처럼 영몽 계시를 받기 바랍니다. 자기 소원하고 계획하는 그런 그대로 다 성취되는 사람들. 자, 오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헌금은 선물이 아니다 하는 거다. 이는 축복의 하나님의 약속이다. 과실이 번성하는 복이다. 삶의 재물이 풍족해진다. 재물이 풍성히 차고도 넘친다. 내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신다. 헌금했는데 돈 쓰는 것이 모자란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배로 더 채우지. 30배, 60배, 100배를 더 채우지.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고 헌금과 축복이 가장 연관성이 있다. 축복과 헌금과 영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돈 놓고 돈 먹기. 바로 이게 헌금이 돈 놓고 돈 먹기야. 하나님께 돈 낸 사람 반드시 그 돈의 대가가 하나님이 즉시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금의 원리야. 목사님 축복 기도 한다는 거 전부 헌금 이야기만 해. 헌금이 축복의 가장 큰 요소라니까요. 헌금 안 하고 나는 축복을 받자.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다 보니까. 자, 그래서 헌금을 우리가 절대로 헌금해가지고 망하지는 않는다. 반드시 우리 교인들은 그렇다고 많이 하지 마라 그랬죠. 말은 하라 그랬죠. 네. 많은씩 해도 믿음으로 딱 하게 되면 그것이 구원받는 증거고 그것이 축복의 약속이고 반드시 차고 넘치는 가실이 풍성케 된 그런 축복의 사람이다 될 줄로 믿습니다.